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너건가 주여 피난처는 우리에서 깊게 기도드리세 예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치 아니하고 어려움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너희는 이를 들을지어다. 이사야서 48장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6절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이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여기 나와. 이제는 16절의 마지막 그 절 부분에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이제 16절에 포함되어 있고 17절은 또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게 한두 가지는 아니죠. 장절, 절 이런 거 잘라난 거 이런 것 거의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잘한 면이 훨씬 많죠. 잘한 면이 많은데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절을 일일이 참 이렇게 나누겠어요? 그 쉽지 않는 일이야. 근데 이제 16절에 있는 요 내용은 이제는 하는 요거.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는 이 부분은 조금은 이렇게 한 절로 독립된 절로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내용이 앞에 분하고 뒷분하고는 이걸 완전히 이제 좀 단절시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집중을 시키면서 그리고 반전시키는 거 아니에요. 반전. 때를 그러고 딱 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고 지금부터는 다르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 주 여호와께서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여기 나와 내 신을 보냈다.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가? 48장 한 자리에요. 내용이 다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거 지금 다 못해요. 너무 물론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또 이사야서 40장이나 41장 같은 경우도 이게 또 그 표현들이 막 굉장하게 그 설명해야 될 일이 많았는데 이 48장에 와서도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연속적으로 쭉 있는 내용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이게 느낌이 딱 다르는 이런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나와 내 신에 대해서 이걸 16절을 가고 이 부분을 가고 간략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와 내 신이라 하는 이런 표현을 쉽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표현이 어렵잖아요. 나와 내 신이라 나와 내 신을 보냈다 이런 표현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걸 성령님하고 연결합니다. 성령님하고 그 연결되어지는 것은 나와 내 신이라 하는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이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전혀 어떤 거부를 안 하고 그렇게 중요한 게 있느냐고 또 그렇게 그 어떤 참 우리가 무시한 게 있느냐 하고는 막 이렇게 긴장하지 아니하고 이걸 평범하게 그냥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성령을 거역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전혀 어떤 여기에 부담감을 안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거역하면 하고 아주 강하게 이걸 나타내는 걸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은 틀림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넘어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또 성령복음 1장 16절에도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베드로가 가로되 성령이 다윗의 입을 ը타가사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 올 때까지는 적어도 성령님에 대해서는 워낙에 보편적으로 이걸 인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은 워낙에 일반화되어지는 그 상황. 이제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시점으로 삼은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오늘 요 내용에 이제 그걸 앞으로 땡겨가서 이사야 시대를 가보면은 베드로보다 훨씬 앞에 있는 이사야하고 선지자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할 때에 지금 이러한 이 표현들이 발달하고 확장되고 여러 사람에게 이게 통용되어져서 베드로 시대에 와가지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보편화되어지는 이런 성령님에 대한 인정, 요걸 우리는 지금 전혀 이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고 난 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님을 전혀 지금 표현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오늘 우리도 이게 가능한 일인데 가능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우리는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금 어마어마한 갭이 있는 거예요. 성경하고 엄청난 갭이 있다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해라 하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어떻게 나타낼 거냐 하고 이야기하면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요 몇 명이 되겠어. 교회 안에 선들 얼마나 되겠으며 교회 밖에는 이건 어림도 없지.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시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지금 이런 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뭐 참 누구든지 성령을 부인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이 말씀 자체는 여전한데 사람들은 지금 수천 년 지난 지금은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더 알지 못하는 상태로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가 되느냐 이거예요.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성령님이 충만했는데 다 어떤 인식을 할 정도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을 가지고 읽는다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서조차 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만큼도 안 되면 되느냐 말이야. 다른 데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그리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서 지금 요 이야기를 나타내는 요 내용을 나와 내 신이라 하는 이런 표현이 보편화되어지는 과정이 있는 중에 다들 대부분이 다 이런 표현을 나와 내 신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 요런 것을 뭐 이사야만 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도 무리도 있고 하다가 이런 것이 베드로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이 성령님에서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사야 시대를 딱 잘라서 보면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딱 잘라보면은 하나님의 탄식이 있잖아. 하나님의 탄식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계속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다. 응? 이 하나님의 이 탄식이 9절 11절에 나오는 거 봐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한다. 응?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연속적. 이건 탄식이잖아, 탄식. 내가 나를 위하여 이럴 것이야. 그리고 18절에 슬프다. 너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어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다. 하나님의 탄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어떤 바벨론 포로라 하는 이 사건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이때까지 이렇게 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바로 서지 못하는 그걸 바라보면서도 놓을 수도 없고 끝까지 붙잡겠는데 1000년 동안에 붙잡아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여전히 참 지난번에 말씀했지만은 아수르가 내려올 때 애굽한테 내려간다든지 주변에 여러 가지 모략을 통해서 사람을 기대려고 하는 이런 자세,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잃어버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답답해하는 이 모습.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아침엔요, 이 성경을요 48장의 내용을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사야 20장에 있는 이사야가 애국과 굿을 위하여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지낸 상황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쫙 가봤어요. 상황 자체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이다. 애국과 굿을 위해서 하나의 예표로서 나타내는 그 고통의 어떤 상징, 안 그러면 참, 뭐랄까요, 애국과 구스가 이렇게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지만 또 다른 면에 보면은, 오늘 48장하고 비교해보면, 하나님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요, 이스라엘 자체를 위해서 지금 이래 나타난 모습이 바벨론의 포로는 되어져야 될 상황은 하나님은 지금 작정해서 밀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들려질 적에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놨다, 버렸다 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들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를 변명해야 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인들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말해줄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돼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할 거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던 그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이 소문들, 이 와전되어지는 인간들의 표현들, 이 표현들 앞에서 하나님은 벗은 몸과 벗은 발의 모습으로 있다. 답답해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답답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붙잡아야 되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가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참 이런 이 답답한 이런 내용이 오늘 우리 시대에 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고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리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내가 한번 이렇게 젖어보는 것도, 내 상황 속에서 요것도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시도해 볼 만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이 인생을 내가 지금 60살이네, 60살. 62이단 말이야. 62이 되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보다 나이 적은 사람보다 적어요. 내가 이제 연장자손, 온 인류 가운데 내가 연장자손이라. 내가 연장자 자리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만큼 걸어온 만큼 다른 사람들하고 차이에서 적어도 내가 그들 앞에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행동을 안 하더라도 저들이 나를 보고 본받고 따라올 그런 내용들이 나한테는 있는 거예요. 어떡하네? 뭔가는 있단 말이에요. 뭔가는.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참 범죄하고 일하는 그런 그 집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거는 하지 말라라고 제재한 거로서 그 행위를 하기 때문에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 그런 걸 보고 본받아라 갈 건 없겠지만은 이런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어느 정도 연장자가 들었다는 것은 적어도 남아있는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어떤 보여줄 만한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요걸 이제 체면이라는 거네. 체면. 그 자리, 나이 드는. 근데 그것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 뻔히 되는지도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어떤 벗은 발과 벗은 몸이 되어질 정도의 해야 될 일을 내가 찾아서 보인다. 저거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이게 바로 우리가 벗은 몸, 벗은 발이 되어서 그 하는 일을 하는데 나이 들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들 앞에 참 사정해야 되는 말로서 긴 이야기를 하고 구참 변명처럼 들려야 되는 상대 벌써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줄 알면서도 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걸 끌어올리려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내가 벗은 몸으로 벗은 발이 되는 그 자세로서 저들 밑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래서 같이 가자고 끌어당겨야 될 일이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일을 정작 하게 되는 내 입장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야, 이래 하지 않아도 안 되나? 왜 그래 해야 돼? 할 정도가 나온다니까. 답답해요. 이 답답함을 두고 48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 답답한 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잖아요.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이여 막 부르잖아요. 1절에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이름을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근원에서 나왔으며 거룩한 성 백성이라 칭하며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이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를 주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들이 참 이 유다 백성이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이 특별하게 구분되어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들을 초점을 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자리를 부르면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 1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벗은 발로 벗은 몸으로 가야 되는 그 상황, 답답함. 나이가 60이 됨에도 불구하고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 어제 내가 건사를 한 사람 만났거든요. 이웃교회예요. 지금
황산동에 밥차, 토요일 밥차, 그거 운행하는데 어떤 갭이 있더라고. 도와야 될 갭. 그리고 도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지역 교회 목사들을 동원시켜서 참여시키는 그런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역교회 참여해야 될 목사들은 전부 다 약한 목사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하면서 지역을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참 그런 사역 자체를 하나의 지역 전체 목회자들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만들어 가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팀이 있어야 되겠다. 구미에 한 어떤 무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도 한 곳에 또 만들어지고 또 여기도 만들어지고 하는 구역 전체에서, 구미 전체에서 몇 군데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난번에 구미 전도대 가면서 열심히 나오고 또 내한테 분명히 자기 의사를 밝힌 사람이에요. 내가 참 음식 제공하는데 좀 자기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어렵게 해가지고 내가 만났단 말이에요. 음식을 시켜놓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음식을 시켜놓고 목사가 내한테 음식을 대접한다고 이제 그는 식장에서 만났으니까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데 내가 목사가 그냥 점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음식 대접받는 음식이니까 그냥 덕담만 하고 조용하게 넘어갈 때 내가 그 설명하느라고 내가 숟가락을 못 드는 거예요. 본인은 듣기는 해야 되는데 먹고 싶어도 본인도 못 드는 거예요. 이게 적반하장도 보통 적반하장이야. 목사가 상대방한테 이야기를 막 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막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이 상황을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어떤 무리를 돈을 내라는 게 아니고 돈 낼 수 있는 재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여러 팀에서 목사님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돈이 필요하면은 이쪽에 청구를 하면 그 목사님을 가라. 이런 조직을 만들어주려고 이런 조직을 한번 해봐라 하고 그걸 조직을 만드는데 당시 좀 앞장서봐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밥도 못 먹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나도 말할 때는 막 이미 툭 터지면 막 나오지만은 말이 자꾸 내 말을 끊으면서 밥 좀 잡수가라고 밥 좀 잡수가라는데 입장이요. 거꾸로도 한참 거꾸로 됐잖아. 참 이거 어떻게 내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내가 그거 마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기껏 다 하고 나오는데 내보고 참 어렵겠습니다. 이라는 게 어렵겠습니다. 자기도 지금 자기 교회 위주로 생각만 하고 있던 사람한테 연합회의 또 목사님들만 하는데 자기가 곁에 끼들 일이 없고 자기 큰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 잘한다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참 일을 하는데 다른 교회 일에 관계되어진 이런 일에 대해서 자기가 거부하는 이런 이야기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실컷 이야기 다 하고 났는데 속이 상하는지 내가 돌아 나오면서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 스스로 그러는 거야. 아니 내가 뭐 답답하고 저기 지금 당장에 보이는 내 일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아닌데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속으로 답답해가지고 뭐 우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전화를 다시 했어. 저녁에 와가지고 없던 이야기를 하자. 내가 전화 다시 했어. 안 풀리는데 뭐. 본인은 또 뭐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는 뭐 하겠다고 하고 말은 하고 넘어갔는데 안 통하고
내 이야기하는 내용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간격하고 그 벽이요, 너무 두텁고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생각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야기해야 되나 싶어갖고, 그것도 맹성하거든. 그것도 전도대학 하는 거 할 때만 해도 이제 전도대 하면서 알은 사람들인데, 저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야 뭐 딱 벌써 뭔지 딱 알아듣는 그런 내용인데, 또 이야기해야 되나 싶으니까 내가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내가 이사야 20장 부분을 자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벗은 몸 벗은 발. 지금 48장의 내용도 하나님의 탄식에 대한 이 내용을,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벗은 몸 벗은 발에 20장의 모습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1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것에 대해서 나 여호와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하는 이런 표현에 연결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벗은 몸 벗은 발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구도를 가지고 전 인류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만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그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니다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훈련시켜서 이걸 통해서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그 구조가 있는 거예요. 하나의, 이거는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형태라. 우상은 이야기 나올 때 우상은 마귀, 사탄이 보이지 않는 마귀의 어떤 대상, 어떤 그 형태로서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고 부를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지금 무너뜨려야 되니까 당장에 나타나는 거 멀리 내다보면은 1945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중에 또 나와야 되고 길목에서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과정이라든지 1945년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부를 수 없는 과정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지금 오잖아요. 바벨론 포로가. 이 사건이 나타나잖아. 오늘 아침에 뭐 추한 모습은 다 나오네, 뭐, 어쨌든. 벗은 몸, 벗은 발 요거 이야기해서 그는 이제 뭐 하여튼 목사로 사역은,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석상에서 나와야 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오늘 아침에 막 자꾸 나오는데,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분명하게, 완벽하지 못한 모습, 비슷하게 밥 먹는 모습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남들한테 안 보여주는 거, 그거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대상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거룩한 길이라 가는 어떤 표상을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은, 우리에겐 거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니까 우리가 그래도 거룩한 모습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거룩에, 그야말로 무흠하고 아무 흠 없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라든지,
이스라엘을 하여금 붙잡아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벗은 몸, 벗은 발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 이스라엘의 그 바벨론의 그 포로락하는 그 사건을 지금 나타내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의 벗은 몸, 벗은 발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시대에 과연 이걸 하나님의 벗은 몸, 벗은 발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차이가 있는, 간격이 있는 이런 자리에 내가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인가 하면서도 내가 죄인다니까.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좀 다른 방법으로 없을까? 내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어저께 그래 당하고도 또 내가 해야 된다 하니까 아침에 어제 있었던 일 어제 저녁에 마감해갖고 언제나 없는 걸 합시다 하고 전화했는데 당사자한테 오늘 아침에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생각나니까 벌써 나는 막 수물락하는 내 모습이 막 확 드러난 거 아니에요. 어제 내가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내가 구미에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개척할 때 누구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건 아니다. 그리고 전도대학하고 뭐 이런 거 할 때도 어디 뭐 주변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인도되는 대로 왔는 거고, 만약에 구미가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부천서 10년 있었고 울산서도 10년 있었고 요 몇몇 곳에 오래 있었던 그곳에서 내가 했다면요, 그런 사람한테 물어보고 뭐 만나고 할 거 없어요. 조직이 벌써 이거 할 때 10년 있고 해서면 벌써 조직이 있기 때문에요. 일을 그래 해왔으니까, 교회 일만 쭉 했으니까 무슨 일 해도 항상 이렇게 손발이 될, 조직될 사람들이 항상 주변에 있거든. 구미는 전혀 안 한 상태다가 내가 목사가 되니까 더 지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평신도, 너무교회 평신도를 붙잡고 지금 이런 거 도우는 일에 좀 나서라 하고 사정하려고 하니까 또 한 사람을 또 생각하게 오늘 아침에는 막 이게 도대체 뭐냐 싶어서 이사야서의 이사야의 벗은 몸 벗은 발을 한번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3년을 지내는데 이스라엘을 위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애국과 구슬을 위한 거예요. 애국과 구슬을 위해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특이한 부분이에요. 아주 독특한 부분.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배내놔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어요. 다른 게 달라질 게, 하나님이 달라질 건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48장에 나오지만은, 9절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 인간을 어떻게 하겠다, 인간 전체를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전체를 구원하시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중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로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하여 성령님으로 우리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요 20장에 있는 애국과 구소를 위해서 벗은 몸 벗은 발, 4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금 바벨론 포로되어진 사건이 나타나는 그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해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바로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그곳에서 오늘 여기 16절에 나오는
나와 내 신을 보내셨느니라.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사건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성령님이 인정되어지는 그 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말하지 않는 우리는 결국 성령님을 무참하게 옷을 벗기고 신발을 벗기는 벗은 몸, 벗은 발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렇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오는 세상과 모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으로 사심이 없다 하는 그 말씀의 중함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인간들 전체를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를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을 참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참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고 계신단 말이에요. 인간을 참고.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답답한 걸 인간들에게 일일이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누굴 통해서 하냐? 뭔지 모르게 좀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깨닫는다고 하는 사람 자체도 아까처럼 이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냥 있어야 될 자리 같으면 말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대로 그냥 편안히 하면 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런 자세처럼 막 말을 해야 되고, 밥 먹는 자리에서 그냥 듣고 밥만 먹으면 되는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오히려 상대방을 밥을 못 먹고 말을 하느라고 막. 내가 봐도 이상할 정도라, 내가 봐도. 그걸 마치고 나온 내가 낙담돼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런 거 하나라도 참 이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족하죠. 열매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목사란 자리만 상대방한테 낮춰보게 만들어나 하는 이런 체면적인 이런 생각만 들고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다네, 기분이. 내 개인은 또 지금 서영교회 다른 사람이잖아. 서영교회 근사한 사람이 또 생각나가지고 아침에 전혀 보통 때 생각나지 않은 사람인데 또 생각나고 이걸 또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하고 지금 아침에 막 고민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48장에 있는 표현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벗은 몸, 벗은 발이라 하는 그 상황을 바벨론 포로 자체를 바벨론 포로 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포로인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586년 사건인데 이것 자체를 하나님의 벗은 몸, 벗은 발의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개인의 자리, 권위 이런 것 자체가요.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중심 이기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이게 나아야 되고 이것보다도 이런 어떤 관계성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이런 인간 관계죠. 이걸 벗어버리면서 내가 낮아지는 자리가 내한테 있을 수 있다. 누구나 있을 수가 있다. 목사가 지금 하는 이런 예처럼 실제로 살아나는 상황에 되어진 것처럼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그런 결과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잘 알아듣겠지 하고는 했는데 본인은 전혀 무감각으로 오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될 거는 하나님인들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구에 지내시는 그 모습이 어떻게 했느냐. 그런데 비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예를 위하여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참으심을 우리는 조금 이렇게 참여하는 정도가 될까? 이렇게 느낀다 그럴까?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응? 요 정도밖에. 그런 거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좋겠지, 뭐. 아무튼. 그런 걸 먼저 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오늘 요
48장의 표현이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지금 할 일이 많은데 7절에 같은 경우 요거만 내일 한 번 더 합시다. 내일 한 번 더 하고 48장을 내일 한 번 더 합시다. 다른 부분의 내용도 한번 이어야 되겠다. 오늘 갑자기 어제 있는 사건하고 20장 사건하고 연결하면서 준비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오는 그래서 좀 너무 주관적으로 개인적인 어떤 감정에 넘어가는 그런 건 되지만 그러나 중심 자체는 전체적인 흐름은 전혀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 봅니다. 우리 개인을 전도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교회는 전도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참 하나 돼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국민 앞에, 온 인류 앞에서 전도 국민으로 쓰임 받기를 축복하는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